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 가운데 정말 그분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7시 50분부터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토요일날 주일 밤에 하는 그 미남인가 순정의 남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특심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우리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교사가 되고 똑똑해서 헌신자가 되고 똑똑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또 섬기는 자로 충성을 다하게 되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메인바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에 의하여 드려지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이미 장례를 치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끈불끈 옛 성품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아요. 죽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죽지 아니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죽어가지고 우리의 옛 기질이 나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까닭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죄인으로서는 거룩하기 그지없고 의롭기 그지없고 선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신 중심으로 이기적이 되고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과시하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자랑하면서 정말 우리는 남과의 차별화, 구별화를 통해서 나의 나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고 증가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우리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그 능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 텐데,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하는 까닭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까닭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까닭에 내 의를 앞세워서 서로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참으로 아픈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악이 되고 최고의 공포가 되고 최고로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곳이 어디든지 천국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 앞에 초연하고 죽음 앞에 미소를 띠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기는 듯 하지만, 죽음의 증상인 암이 찾아오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나의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너 이제 와야 되겠다 하시면 왜 이제사 나를 부르십니까? 수년 전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기다렸건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실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다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시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모습은 그러한데 싶은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느냐 물었더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까? 오늘 밤 자정에 박성수를 부르러 오시고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선뜻 두 손 들고 이제 오십니까? 하시면서 선뜻 주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는 천국을 노래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산다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어떤 책에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을 노래한대요.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뜨겁대요. 그런데 정작 죽음은 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정말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은 죽음이 현실이 되고 실질적인 사건이 된다 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죄짐 맡아주시고 나의 죄값 지불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모든 형편을 감사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네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로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데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식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나와 격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고. 저를 아셔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보고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도 범칙금을 징수받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하시는 그 감동이 뭐냐? 너는 안 되기에, 너는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죄삭을 다 갚아주지 아니했느냐? 이제 네가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한 나로 사는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으되 네 안에 들어있는, 네 안에 머물고 있는 나로 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 우리 영광대교회
교사님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죄인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실 때 할렐루야 한독, 할렐루야 두독, 할렐루야 삼독 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독수를 채우면서 자랑하고, 독수를 채우면서 기뻐하게 하고, 독수를 채우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것,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우리,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말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상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있겠어요? 누가 자신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놓기 위하여 태어남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우리인데, 반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의도성, 목적성이 다 담겨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성도 된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태감받고 자기 백성으로 흠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결국 사망을 가져왔던 죄 문제 친히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세움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어요. 율법이 권세를 부렸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가 꺾였어요. 정말로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 같은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시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 좌절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용기가 꺾여지고, 살아갈 힘도 다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죽은 자와 같았으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율법을 성취하여 우리로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어떻게 표정이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듯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배가 이상으로 넘쳐나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아져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얼굴에는 계곡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 얼굴에 늘어나는 계곡의 수를 헤아려 보면서 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9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시죠? 그러면 목사님은 내 나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 나이 되시면 목사님도 영 힘들어 하실걸요. 제 나이 61예요. 그래서 작년에 60이 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제 나이 60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60 되신 분들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70살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70년이 되면 70세 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 내가 드디어 70에 이르렀습니다. 60평생을 살게 하시고 70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의 은혜, 이제 70대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고 살 의욕을 상실하고 날수가 쌓여가는, 연수가 쌓여가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기가 꺾여서 참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겉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겉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의 계곡이 하나 둘 늘어날지라도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로 인하여 소망의 줄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더라는 것.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바꾸어 놓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바꾸어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소망이 없는 듯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형편없는 자 같으나, 저렇게 볼품없는 자 같으나, 저렇게 부족한 자 같으나 그래도 저들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들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해요. 사람을 보면 먹은 것이 다 토해지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먼저 내가 은혜 받아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 저 영혼도 붙드시고 계신다, 저 영혼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인하여 속이 상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매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시고 갇혀있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로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분,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그 역할을 보게 되니까 24절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진 죄인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율법 앞에 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의로워요, 율법은 선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만큼 의롭지 못하지요, 그만큼 선하지 못하지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주 초라한 존재예요. 율법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존재예요. 율법 앞에서 아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러한 자가 아닌 수치 가운데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당시에 보면 고대 시대죠.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초등교사의 역할이 뭐냐?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그 주인으로 매시고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집에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의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물을 그 주인의 자녀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가 그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정말 소망 없는 자,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자,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항상 슬퍼하고 고가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 모두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초등교사가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다시 가둘 수 있느냐? 묶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를, 평안을, 행복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부자관계 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율법은 우리를 고발한다 해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하여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는가?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고발할 수 있나?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나?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죄인 취급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죄 삭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당신의 영원한 신부 되어 영원 무궁히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밀려올 때에 정말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캄캄한 그 집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정말로 우리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불을 밝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밤이 없는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이 누려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누구에게든 소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나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택하시고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순간순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로 세상에 누구와 비교하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자존감 낮은 자로 살게 하고, 그러면서 점차 나를 환경의 포로가 되게 하고 환경의 감옥에 갇히게 해서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그 상황에까지 내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은혜인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라. 믿음의 사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님들, 교사님들, 부장님들,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분들,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 그 단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상황의 포로, 상황에 매여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어요. 바로 이 진리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길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죽지 않냐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맞서도록 우리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 아닌 내 중심의 인생을 살면 답답합니다. 예수님으로 살면 시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깝깝해요. 자유로 사실래요? 답답함으로 사실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는 초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우리 어린 유치부, 영아부 애들을 정말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내 삶의 가치나 내 삶의 기준이나 내 삶의 의미를 따라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사도 망하고 그 교사 밑에 있는 그 학생들도 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로 우리 교사님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내가 맡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심는 예수님의 그 사명자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어 나도 예수로 살고 우리 학생들도 예수로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여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서 우리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왜 우리 인생이 양육 강식의 이 경쟁이 치열한 이 현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정말 아담이 범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지닌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날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그날에 우리 인간 창조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선분양하느냐 후분양하느냐, 미국은 후분양입니다. 한국은 선분양이에요.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후분양이 성경적인 듯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빛도 창조하시지, 하늘도 땅도 다 창조하시지, 그리고 먹고 또 마시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창조해 주셨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분양을 한대요. 우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 경쟁이 얼마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지 말이죠. 거기 당첨되는 것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분양의 결과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후분양되어지면 다 살피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분양에 비하여 부실의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완벽하게 다 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 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도 될 판에 계시가 가장 충만한 그때에 마귀의 미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정말 택함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흔들겠어요? 아담이 아닌 하와를 흔들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마귀의 미혹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괴술 앞에서, 정말 마귀의 괴계 앞에서 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사랑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짐 눌려서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탄식할 수 있는 짐을 다 맡아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부모와 같이 항상 우리를 품으시고 가볍게 하시며 우리로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로 늘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근심, 걱정, 탄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학생들의 그 은혜가 되신 예수를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으로 강력하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옷은 무엇이냐?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산물이에요. 신발 다 죄의 산물이에요. 사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밀려 들어오는 것은 수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리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로 날개 달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가리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는 것, 부끄러움을 덮고 수치심을 덮는 것이 옷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옷이 날개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날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신으로 옷 입혀주시고 당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날개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벗을 때마다 정말로 주님, 이 옷은 며칠 못 가요. 냄새나요. 더럽혀져요.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입혀진 그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은 영원 무궁히 닳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우리로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 입고 살아가심에 대하여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죄의 특징이 뭐냐? 분리예요. 내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관계의 파선,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내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 모든 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결과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던 이러한 현실을 다 흔들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 되자 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뜻을 품을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남자, 여자, 죄인이나 종, 히브리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광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교사와 학생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장래 치름바 된 이전의 존재가 아닌 새로워진 존재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어린 학생들, 내가 섬기는 구역 식구들,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 예수로 더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대신대학교 체포를 인도하고 오는데 갈 때도 좀 기분이 그랬어요. 왜 88도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대신대학이 있는 대구는 국민의힘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88도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를 향해 가는데 주여, 세상도 이렇게 동서연합 화합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저는 더불어민주공화국에 삽니다. 지금 저는 저 국민의힘 공화국이라 일컬어지는 대구에 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인도하려고 딱 강단에 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힘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88도를 낳아서 어떻게 하든지 동서 화합을 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하나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힘이 약합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이유가 타당한 듯 싶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부터도 예수로 살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동서에 하나 되어지는 그 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자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옛사람에 대한 장례를 확실하게 치러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이 정말 이 지역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전역을 예수로 채워 하나 되어지게 하는 평안의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돌아올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제는 갔던 곳에서 돌아오는데 팔팔도로 타고 오면서 주님, 내 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 이제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묘하게도 광주에는 광신대학교가 있고 대구에는 대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방대학교 2개가 있더라고요. 먼저 2개 대학교가 연합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먼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 부름받을 때 그 교회 성도들과 이 동네에 있는 성도들 하나 되어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구호나 우리의 어떤 그 외침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왼수도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도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예수님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으로 다 녹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풀리면 지옥 갑니다. 막걸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풀리지 않는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같지만 결국은 다 풀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오라고 강청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보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구원자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위해서 정말로 그 예수님 위해서 든든히 서 가시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에 저들은 앞서 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을 따라 저들도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의 세대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이 친히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광대교의 성도가 2,000이 되고 3,000이 된다 하여 영광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00, 3,000이 되어지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로 꿰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로
그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로 살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형편이 어디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시고, 예수님으로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분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기적을 맛보시면서 그 예수님 자랑하시는 복된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어찌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대교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모든 영광대교의 성도들이 예수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오늘 헌신합니다. 우리 맡은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귀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로 나아되게 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전함으로 나의 변화가 예수로 시작되었듯이 우리 학생들의 변화도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행복하게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